오늘은 말씀은 요한복음으로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16장까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6절, 신약성경 149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오늘 말씀 38년 된 병자가 치유받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모든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듯이 올라가듯이 예수님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유대인의 명절, 초막절, 오순절, 출애굽하는 그 절기가 있죠. 그런 절기마다 6월절이죠. 6월절, 오순절, 장막절. 6월절은 출애굽 시대에 출애굽할 때 그 장자가 다 죽는 그런 재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런 유대인들만, 장자들만 살아남는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6월절, 그래서 대단한 명절이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기간이고, 다음에 오순절, 성령이 내려오셔서 하신 오순절 또 올라가시고, 또 3대 명절 중에 초막절, 장막절, 강야 40년 동안 장막에서 살도록 근데도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가라기를 먹이신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이 3대 명절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올라가시면은 보통 성전에 바로 들어가실 텐데, 여기 예수님은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하는 연못으로 먼저 가신 것입니다. 거기 가면은 병자들,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있다고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양문이니까 양의 문, 양을 제물 드릴 양을
데리고 출입하는 문이라고, 그 부근에는 양을 파는 시장도 있고 이런 곳이죠. 거기에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이 베데스다라는 이름의 뜻은 은혜의 집, 자비의 집, 이런 명칭을 갖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이제 행각, 정자 같은 것이 있고, 병자들이 거기서 와가 누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병자들이 왜 누워 있느냐 하니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물이 움직임을 기다리니 그 물부터 낫게 되밀어라, 그러니까 갈로가 쳐져 있습니다. 이 왜 갈로를 쳤죠? 성경에 여러 군데 갈로를 쳐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어떤 데는 보면은 갈로를 쳐놓고 그 안에 없음, 이런 갈로 안에 없음 해놓고 갈로 닫고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이 갈로를 쳐놓은 것은 성경을 오래전부터 기록한 원본이 여태까지 내려온 것이 없으니까 다 사본을 보고, 그때는 인쇄술도 발달하지 못했으니까 손으로 전부 다 뺏겨 쓴 것을 이 사람이 뺏겨 쓰고 저 사람이 뺏겨 쓰고 뭐 정확하게 뺏겨 쓴다고 썼지만은 어떤 곳에는 있는 구절이 어떤 곳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를 치는 거예요. 이 가로를 치놨다는 것은 다른 사본에는 이 말이 없다는 뜻이에요. 어떤 사본에는 이 말이 있고 어떤 사본에는 이 말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곳은 이렇게 갈로를 치고 기록을 해놓고 어떤 곳은 갈로를 치놓고 없음 이렇게 해놨죠.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을 이제 번역하면서 보니까 어떤 거는 아무래도 이것은 적어 놓는 것이 유익하겠다 할 때는 이처럼 적어 놓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구절은 이것은 차라리 없는 것이 맞겠다, 이런 거는 이제 빼버리고 없음이라고 그 대신 기록을 해놓죠. 다른 성경은 있을 수도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구절이 기록된 사본도 있고 기록이 안 된 사본도 있는데, 이게 여기서 하게 된 이유는 7절에 이 38년 된 병자가 7절에 보니까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이 갈로 천 구절을 빼버리면 이 문백이 왜 이 병자가 이런 소리를 하지 하고 이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기록해 놓는 것이 낫다, 이래서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왜 이 병자가 이런 얘기를 하는지 연결이 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 어떤 사본에는 기록이 있고 어떤 사본에는 기록이 없다, 이렇게 된다면 이 구절에 대해서 우리가 이 구절이 과연 사실인지 뭔지 한번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기록이 안 된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이 보면은 문장은 참 그럴듯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나? 하나님께서 불쌍한 그 병자들을 위해서 천사를 보내어서
이렇게 해서 병을 낫게 하나?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이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은 더 자세히 보게 되면은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먼저라는 단어예요.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르라. 이 먼저가 굉장히 문제가 있는 단어입니다. 어떻게 38년 된 병자가 먼저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가변, 감기 환자나 먼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뛰어가야 되는데 누가 뛰어갈 수 있습니까? 감기 환자 정도라면 기침 몇 번 하다가 찬물에 풍덩 들어갔다 나오면은 더 심해지는 경우도 있고 갑자기 낫는 경우도 있어요. 어떻게 이게 교묘하게 먼저를 빼면은 이게 하나님이 분명히 하신 일이 맞는데 먼저를 넣기 때문에 이거는 세상 중에 세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세상도 먼저 해야 먹고 살지 먼저 안 하면은 힘듭니다. 1등이 사는 세상 아닙니까? 이 먼저라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의 집은 베데스다, 하나님의 자비의 집이라고 했는데 자비가 없는 거예요. 먼저 힘 있는 사람이 낫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아무래도 이 이상한 소문을 퍼뜨려서 이익을 얻는 그런 사람들이 소문을 퍼뜨린 게 아닌가. 그래서 나중에 사람들이 와서 따지면은 왜 물에 들어가면 낫는다 했는데 안 낫느냐 이러면은 당신 먼저 안 들어갔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빠질 구멍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소문을 퍼뜨려서 환자들이 막 몰려오면은 거기서 이것저것 팔기도 팔고 그런 사람들이 소문을 낸 건지 알 수가 없는 것이지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은 아니다 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시지 먼저 그런 1등하는 사람만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고 자비라는 것은 가장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요즘 세상에도 이름은 상호는 그럴듯하게 은혜의 집, 은혜 병원 이런 식으로 해놓고는 실제로 가보면은 그게 아닌 경우가 우리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문도 어떻게 이상하게 소문도 살짝 그거 가면 다 낫는데 이래가지고 소문도 살짝 흘려가지고 이익을 취하는 그런 이 세상하고 다름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이 먼저라는 것은 1등이라는 말과 비슷한 것인데 아마 이것을 본따서 만드는 것도 될 수가 있죠. 우리가 가끔 살 수도 있는 이 로또 복권도 여기에 비슷한 구실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도 병자, 소망 없는 병자, 이것저것 다 해보고 해도 낫지 않는 병, 이제 이상한 소문을 듣고 여기에 몰려오는 그 병자들, 요행을 바라고 어떻게 와 있는 그런 사람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로또 복권을 사는 심리도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봐도 잘 안 된다. 이것이나 한번 소망을 가지고 한번 사보자. 이런 심리. 그래서 사실 38년 된 병자나 우리 심리나 거의 심리가 거의 비슷한 심리를 갖고 우리가 사는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세상이 노력해도 안 된다. 로또 복권을 사면서 우리가 사는 곳을 헬 조선이다. 이런 식으로 비관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을 향하여 탈북에 내려온 그 여성이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유튜브에서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헬조선은 바로 북한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는 이 남한을 헬조선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건 좀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거기 유튜브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윤설미라는 30대 여성이에요. 아주 뭐 당찬 여성이죠. 30대 여성으로서 참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북한에서 남한으로 와서 유튜브 구독자가 10만을 돌파할 정도로 정말 이 여성의 말을 들으면 막 속이 시원하고 그냥 거침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가끔 듣는데, 이분은 북한에서 아버지가 군 장성으로서 비교적 부유한 가정에서 대학을 나오고 이렇게 한 것이죠. 그러나 아버지가 간암에 걸리면서, 아버지가 40대에 간암에 걸리면서 이제 집안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는데, 북한에는 뭐 암이라 하면 그냥 막 집에 가서 그냥 뭐 당연히 죽는 병으로 지금도 그렇게 돼 있죠. 우리는 지금 뭐 고치는 경우가 더 많은데 북한은 아직 그런 실정이죠. 그래서 집에 가서 그냥 그 고통에 그 모르핀이라는 그런 마약을 맞고 겨우 연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인데, 북한에서 약이 얼마나 비쌉니까? 그 비싼 약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누가 이제 꼬시는 거죠. 중국에 가면 돈 벌 수 있어. 그래서 중국 가서 돈 벌어서 아버지 좀 그 약도 사드려. 거기 이제 꼬임이 넘어가서 중국을 탈북을 국경을 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은 이 여자를 팔아먹으려고 그렇게 꼬시가 넘어가서 이제 중국 사람한테 넘기는 거예요. 돈을 받고 넘기고, 또 그 넘겨받은 그 중국 사람은 이제 저 시골 꼴짝꼴짝 장가도 못 가는 그런 움막 끝에 사는 남성한테 뭐 몇백만 원, 200~300만 원 받고 이제 파는 거예요. 그렇게 뭐 속수문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북한으로 북송을 시키면은 뭐 죽게 아니면은 뭐 감옥살이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꼼짝 못하고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팔려가서 거기 그냥 강제적으로 그 살게 되는데, 어떻게 아무리 뭐 이 여성은 그래도 다들 도망치다가 잡혀서 더 두드리 맞고 감시당하고 이런데 참 역시 지혜로운 여성. 내가 이 사람의 마음을 사서 내한테 믿고 맡길 때 그 돈이라도 훔쳐서 도망가야 되겠다. 이제 처음에 이런 생각으로 막 그 시부모 남편을 막 매일 발을 닦아주고 지극정성으로 막 모시니까 얼마 안 가서 그냥 다 믿고 맡기고, 막 저 북한에도 자기 집에도 어떻게 해서 돈을 보내주고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돈을 훔치려고 보니까 아무래도 돈을 숨긴 데가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카드로 다 쓴대요. 카드. 그래가지고는 그것도 안 되고, 그러다가 임신이 돼가지고 임신한 애를, 이거 임신 애 놓으면 이게 발목 잡히니까 그걸 떨구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애를 낳았는데, 낳자마자 2008년 베이징 올림픽입니까? 그 되기 직전에 그냥 전부 다 북한 여성들을 잡아가지고 북한으로 다 돌려보낸. 그 사람들이 계속 있다가 문제 일으키면 중국에 인권 탄압 뭐 위상도 있고 이러니까 그 전에 전부 다
애를 낳자마자 그냥 북한으로 보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5년형을 받고 그 악명 높은 정거리 교화소라는데 5년을, 거기는 뭐 70%가 죽어 나오는 곳이죠. 왜냐하면은 먹을 것은 눈꼽만큼 주고 중노동을 시키는 곳이기 때문에 살아나오는 게 기적이죠. 5년 동안 살 수는 없어. 보통 뭐 6개월, 1년, 뭐 다 2년이면 뭐 다 그런 곳에서도 어떻게든지 딸을 만나서 딸을 봐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하는데, 그 죽음을 방불하는 그 교도소에도 취침 시간이 되면 그 가까운 사람들을 깨워가지고 어디 비밀 장소에 가서 오라케를 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 죽음을 방불하는 자세 전부 다 그래서 빨리 배고프고 중노동이 시다니까 빨리 자야 되는데, 거기서도 또 마음 맞는 사람 불러갖고는 엄밀한 곳에 가서 자기가 북한에서 엄밀히 보던 그 남한 드라마, 겨울동화, 뭐 천국의 계단 이런 걸 갖다가 그걸 다 암기를 해갖고 막 그 앞에서 연기를 해주고 이러면 막 좋다고 박수를 치고 하면서 그렇게 그 지긋지긋한 세월을 보내는데, 그 안에서 또 사스가 걸려갖고 사스가 걸리면 격리해갖고 다 죽는 거예요. 사는 사람은 그 40도가 넘어가는 그 한 80명이 거기서 격리돼가 있는데 막 방 안에서 머리에 막 비밀모락 막 40도가 다 넘으니까, 그런 곳에서도 약을 한 번씩 주는데 자기는 그 약을 약 먹으면 토하고 하니까 다들 안 먹는 걸 자기는 막 7번 8번을 억지로 토하고 먹고 이래가지고 기적적으로 열이 떨어져서 살아나온 유일한 사람. 그래가지고는 뭐 다 또 이제 나와가지고 나온 당일날 바로 국경을 또 넘었다는 건데, 넘자마자 바로 잡혔다는 거예요. 이제 한 5년 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한 5년 지나니까 중국 국경에 CCTV가 곳곳에 설치돼 가지고 자기가 가는 길을 다 그냥 CCTV로 보고 있었대요. 그러고 또 잡혀가서는 이제는 가중처벌 10년 좀 받을 텐데 이거 죽을 수도 없고. 근데 그 정결 교과서 이런 감옥에 있을 때 한 여자가 너 꼭 어려움을 당할 때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꼭 이렇게 해라고. 그게 이제 기억이 나가지고 중국에서 그 며칠 이제 잡혀가 있는 그 동안에 막 감을 지르고 뭐 죽기 살기로 그냥 감을 지르면서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자기는 그런 예수님이 누군지 이거는 그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성탄절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예수가 태어난 날이고 전 세계 축제일이다, 이런 얘기를 들은 그것은 그것밖에 없는데, 그걸 이제 듣고는 막 죽기 살기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북한에 북송돼 가지고 딱 조사관 앞에 머리도 못 들고 딱 앉았는데 앞에서 조사관이 흐느껴 우는 거예요. 이게 뭐야? 거기를 싹 들어보니까 옛날에 대학교 동창 남자, 자기를 짝사랑했던 남자가 딱 조사관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그 하도 그 잘 나가던 윤설미가 북송을 하다가 이렇게 와 있으니 기가 차가지고, 그래서 그 남자의 도움으로 이제 탈출을 시켜줘서 탈출해가지고 무사히 국경을 넘어가지고 딸을 만나고, 그리고 또 그 남편이 또 너는 너무 불안하니까 여기서는 뭐 또 잡혀갈 수도 있으니까 남한으로 가라고, 남편이. 그 부모들 친척들이 다 반대하면 남한에 가면
여기는 쳐다보도 않을 텐데 왜 보내냐고. 그런데도 정말 보내줘가지고 남한으로 와가지고 또 딸도 데려오고 또 여기서 결혼도 해가지고 잘 살고 있고 또 여기 와서도 또 애를 놓고, 그래서 지금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고 있고 그런 여성이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믿음과 긍정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끈질기게 기도하는 자에게는 길이 다 열린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그 아무 믿음도 없었던 그 부르짖는 그 소리, 그래서 우리는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입술로 계속 선포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38년 된 병자, 요행을 바라고 이렇게 살고 있던 이런 병자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38년 된 병자, 왜 예수님은 해필이면 38년 된 병자를 주목하셨을까?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38년간 광야에서 헤매던 출애굽해서 2년, 40년이죠. 도합 40년이지만 한 2년 후에 가데스 바네아까지 와가지고 12정탐꾼을 보낼 때,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되어서 38년을 더 광야에서 방황하고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그것을 듣고 탄식한 애굽 유대인들은 다 광야에서 죽게 되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긍정적인 보고를 하던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38년 된 병자를 주목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서는 극과 극으로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이 38년 된 병자가 그래도 모르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이 구세주가 바로 눈앞에 있는데도 믿지 못하고 그 소문만 믿는 것이죠. 7절에 보니까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나를 좀 물이 동할 때 번쩍 들어가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눈앞에 구원자를 보고도 믿지 못하고 이러한 말을 하는 병자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상이, 우리도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세상 길을 자꾸 찾아 헤매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 38년 된 병자가 구원을 받았듯이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한 분인 것입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져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값을 대신 치러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죄값도
감당을 못하는데 어떻게 남의 죗값을 치러줍니까? 이번에도 음주운전 할 때 그 사람이 옆좌석에 있는 사람을 운전석에 앉히고 바꿔치기 하다가 또 적발돼 갖고 더 가중처벌 받았죠. 우리 인간은 남의 죄를 대신 갚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능히 갚아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된다는 것이고, 이 분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교회 없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탱해 나갈 수 있습니까? 모이기 때문에 또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아주 어려운 때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모이기가 거북하기 때문에 이 굉장히 어려운 지금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교회의 중요성은 절대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일본이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고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마는 교회가 저렇게 힘이 없고 한 것이, 또 일본 교회는 우찌무라 간조라는 위대한 신학자를 배출한 그런 아주 신앙의 깊이, 기독교 신앙의 깊이가 있는 그런 신학임에도 불구하고 왜 교회가 저렇게 됐습니까? 이분 우찌무라 간조라는 신학자가 교회를 그렇게 강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그 결과 일본 교회는 무력해지고 모이는데 힘쓰지 않고 교회가 힘이 없고 이렇게 해서 우리 선교사가 일본에 나가서 선교를 하는 그런 곳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어느 나라든 기독교가 번창한 나라가 힘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영국이 기독교가 번창할 때는 영국이 힘이 있었고, 그 신앙이 미국으로 건너가니까 미국이 힘 있는 나라가 되고, 우리나라도 그 식민지에서 오늘날 이처럼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지 다른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교회가 잘 될 것인가, 그 교회가 잘 되면 나 자신이 더 잘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또 우리가 신앙을 가지면서 그런 우리가 공짜를 너무 또 좋아하다 보니까 신천지 같은 데서 그것을 이용해가 무료 신학원 이래가지고, 무료 신학원을 신천지가 먼저 차려가지고 기존 성도들이 막 무료라니까 막 벌떼처럼 거 가서 무료로 신학을 배우러 갔다가 신천지로 다 빠지고 말았다. 우리는 이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를 희생하면서까지 교회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최고로 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베데스다 은혜의 집이라고 간판을 부리고 또 자기 유익을 취하면서 헛소문을 퍼뜨리고, 또 10절부터 또 뒤에 16절까지 보니까 또 안식일인데 왜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느냐, 누가
들고 가라 그러냐 이런 식으로 정말 그 사람을 위로하고 축복하고 하지는 못할지언정 그렇게 한 사람이 누구냐 이래가지고 예수님이라고 말해가지고 또 그러니까 유대인의 그런 짓 했다고 예수를 박해하는 핍박하는 구실로 삼게 되는 것이 이 세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병고침 받은 사람도 예수님을 고자질하고 자기는 유대인한테 왕따를 안 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침을 받고도 정신을 못 차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세상의 모습이죠. 그러나 우리는 절대 이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분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참된 구원자라는 것을 한시라도 잊지 말고 교회를 중심으로 모이게 힘쓰며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 험한 세상 방황하는 저희들에게 우리가 찾아간 것도 아닌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변치 말고 더 굳센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